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함께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 늘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는 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남편의 죽음과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절망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종으로 내어줘야 하는 극단적인 위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그 여인이 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 어려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삶의 빚도 절망도 문제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에 해결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당신의 종이었던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젠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이 여인의 첫 반응은 불평이 아니에요.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문제 앞에 이 여인이 했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문제 앞에 있을 때, 어려움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 문제 앞에서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갔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사람에게 하소연하거나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인생에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게 믿음의 삶이요, 순종의 삶인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며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2절 4절을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냐? 근데 이 여인이요, 기름 한 변밖에 없다고 지금 고백하잖아요. 그럼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문을 닫고 그 기름을 그릇마다 부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나 여러분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지금 이 여인은 생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야 돼요. 근데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냐면, 야, 있는 게 뭐야? 기름 한 병.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엘리사의 대답을 보면 지금 이 여인이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는 게 맞는 얘기일까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려달라고 하면 몇 집이나 그릇을 빌려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는요, 아들까지 종으로 팔아야 되는, 종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지금 그 기름 한 병 그거 놓고 지금 그릇까지 다 빌려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정말 맞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한마디도, 아니, 그거 빌려와서 뭐 하려고요? 아니, 그거 빌려와서 뭘 어쩌려고 그래요? 지금 두 아들이 팔려가고, 나의 상황이 이런데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된 믿음에 의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준비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예배,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믿음의 준비에 따라서 부어지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차고 넘치잖아.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채우기를 원하실까요? 알고 계세요? 모르니까 많이 준비해야 돼요.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그릇, 기도의 그릇, 순종의 그릇을 넓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은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순종하며 준비하는데 이 믿음의 준비, 이 믿음의 빈 그릇을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이거를 준비한 만큼 하나님 부어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믿음과 기도의 순종의 그릇을 넓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능성을 활용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엘리사는요, 여인에게 무엇이 있는지 물었어요. 그녀가 가져온 것이 기름 한 병뿐이었어요. 그녀는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가져오라고 했을 때, 아니 내가 뭐 이거 없는데 뭘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없는 것에 집중하면요, 자꾸 우리는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있는 것에 하나님은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작은 거? 하나님 그걸 보지 않아요.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를 원하네요. 내가 있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쓰시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찼고 그릇이 더 없자 기름이 멈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있는 것을 통해 역사하시지 지금 내게 없는데 그걸 가지고 막 만들어서 역사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지금 저나 여러분에게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난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니까 나는 없으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있는 걸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 있는 것 아무리 작다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것을 자꾸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걸 가지고 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모세는 뭐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 별거 아니에요. 지팡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 일하시잖아요. 다윗은요, 물매도 있었어요. 그거. 사람들이 다 웃잖아요. 갑옷도 입어야 되고 칼도 차야 되고 창도 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골리앗이 무섭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적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기준, 세상 사람들의 기준, 아니요, 물맷돌로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오늘 과부의 기름 한 병, 이것은 작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쓰이기 시작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작은 것이라 실망하십니까? 별 볼 일 없어서 실망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을 들어 쓰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내게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내게 있는 작은 재능, 물질, 시간, 내게 있는 기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기적의 열쇠로 사용하실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주님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고 활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가능성이라도 순종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일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빛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할렐루야.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나가 묻습니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그 기름을 팔아 빛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살 수 있도록 해라. 이 여인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빚도 갚았고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닌 삶의 회복과 자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의 해결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작은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문제에만 묶여 사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면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내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작아 보여도 내 손에 있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 무엇입니까? 이게 작고 크고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직장,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함께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순창 베델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있는 그 작은 것을 통해 기적을,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셔서 오늘 잠시 멈춰 나에게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순종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 내가 이해되지 않고 재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안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